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길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독수리와 함께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자, 독수리는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심판을 하시죠.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과 또 유다와의 그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에게 나에게 언약을 써서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그렇게 하면 너의 나라를 통치한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의 마음에서 사실 뭐 민족주의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결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모든 아이디어와 그리고 생각들을 유추해내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의 힘을 빌으면 바벨론을 맞짱 뜰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역사 안에서 애굽은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런 나라였고 바벨론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던 거고 느부갓네살을 쓰셨던 거고 또 7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그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어떤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그 도구로 그 바벨론을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어버린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에서 말하는 바벨론 왕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갔고 그 중에는 왕족들도 끌고 갔고 왕도 하나 끌고 갔죠. 여호야긴을 끌고 갔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웠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에게 맹세하고 또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어요. 이에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어떤 그 조약 관계 그런 어떤 조건을 내민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너는 조공을 바쳐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덤벼들면 혼난다.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을 맺었겠죠. 그 언약을 너희가 실천하면 바벨론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유다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조공을 잘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언약도 어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을 쪼개어서 그것을 사이를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우리도 서로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
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언약을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뒤쪽으로는 사절단을 보냈어요.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과 군대를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을 우리가 배반하였으니 예, 도와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은 시드기야도 죽게 될 것이다.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멸절하게 될 것인데 바로가 그 큰 군대를 많은 무리라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너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서 언약을 배반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네가 언약을 어겼고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언약을 파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 자기 올무가 되어서 멸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하셨고 그것이 굴종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민족, 새 나라, 새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굴욕의 시간들을 참게 하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과의 언약을 깬 것이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직관력이 좀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이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이루어 간다면 그 일은 계속 꼬일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패망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악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심판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불합리적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그 맹세를 업신여겼다. 그죠? 그 바벨론과 한 그 맹세를 업신하고 업신여긴 것은 곧 내 언약을 배반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그 위에 내 거물을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서 너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그 왕들을 의지하고 이방 신상 우상들을 의지한 그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군대가 도망갈지라도 칼에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가 그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 무너져버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 메시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꼭대기에 심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인하여서 다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유다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서 배부르고 또 그 위에 나무에 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산에 심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성한 가지가 나고 또 여기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자,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고 그 가지가 그늘이 되어서 그늘에 사람들이 짐승들이 새들이 그곳에서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역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리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언약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왕을 바라봅니다. 다른 왕들은 언약을 파괴하고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자기들 나름대로 언약을 세워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의 반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꽂혀 있는 그런 백향목 나무가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